네, 오늘 9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이 목록을 죄의 목록을 살피고 그 죄의 목록, 죄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좀 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구약의 민수기에서도 우리는 이제 동일하게 바라보죠. 인간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이들이 행하는 죄를 통하여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이러한 죄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의 프리즘으로 나를 비추고 여러분을 비추고 우리 주변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해가 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이 이해가 되고 형제 자매 이웃이 이해가 되고 세상이 이해가 됩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10길 물 쓰고 알아도 한 길 사람 쓰고 모르겠다라는 게 뭐 속담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아무런 이제 총관계였다가 내일 완전히 틀어집니다. 악한 모습으로 대하죠. 몰라요. 왜 그런지 그 부분이.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미워합니다. 내일 미워했다가 오늘 사랑해요. 그 다음 날은 사랑해요. 이 도무지 나를 비롯해서 포함해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이 성경의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게 될 때 이해가 돼요. 그 인간의 죄성이구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이런 죄가 올라오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이 이웃, 세상이 그러하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의 프리즘으로 비출 때에 비로소 이해가 되죠. 오늘 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프리즘이란 게 구약 성경의 프리즘으로 나를 일차는 보는 거거든요. 이 창문을 통해서 이 창문으로 내 마음을 열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게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 창문을 달리는 게 아니에요. 달고 아이고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 봐라. 그거를 바리새인이 한 거잖아요. 나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잖아. 그래서 다른 이들의 마음에 창문을 달아서 창문을 열고 그 안에 그런 문제와 오류와 왜곡과 이 죄들을 찾아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마음에 성경을 통하여지만 내 마음의 이 문에 창문이 달리죠. 그 전까지는 닫혀있는, 볼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입니까? 이 인간은 포장술에, 위장술에 뛰어나죠. 그래서 종교, 도덕, 철학, 윤리, 지위, 명예, 양심 이런 부분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위장해 놓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회칠한 무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을, 포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교만하지. 내가 죄인이다. 죄가 내가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인간에게는 비로소 겸손이 들어와요. 이 사실이 내가 인정이 되지 않을 때는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죠. 내가 너보다 나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우리는 의인이고 너네는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왔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는 그런 죄를 안 범했으니까 의롭고 죄를 범한 너는 죽을 만해 라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의 기준,
위선이었단 말이에요. 철저한 위선이었죠. 자기 안에는 끊임없는 온갖 죄가 넘쳐나지만 도덕과 종교와 윤리로 다 포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도덕과 종교와 윤리로 포장한 인간들 위대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있잖아요. 인간을 속이는 건 너무나 어쩌면 쉽습니다. 종교로서 속이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가톨릭을 보면 가톨릭에서 이제 그래서 의식이 가톨릭에는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신부가 의식을 할 때에 뭐 이런 연기 나는 막대도 가지고 오고 거의 거룩한 존재로서 그러한 또 이제 죄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받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과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창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창문을 달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에게 창 없는 내 마음에 종교와 도덕과 윤리로 나를 포장해 놓은 이 위선에 이 성경은 그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달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내 마음의 창을 살짝 열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비로소 바라보게 되고 그때 흠칫 놀라게 되죠.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하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알게 되고 오늘 민수기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죄가 우리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내가 나를 도덕과 종교와 윤리로 포장해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죄를 짓고 있네. 저런 죄를 짓지 말자. 우리는 이 정도의 모범론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바를 수밖에 없어요. 큐티할 때도 큐티를 뭐 이제 강조를 하는데 아무리 큐티를 해봤자 내 안에 이 거듭나지 않고는 이런 말씀을 묵상이 사실은 이 적용이 되지를 않죠. 아무리 큐티를 해도. 그래서 큐티가 해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삶을 살지 말자 이 정도의 그런 모범론으로 이제 결론을 내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참 진리가 우리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진리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어. 나의 화를 돋구잖아. 봐. 이거 봐. 이거 봐. 나는 이 밉게 할 미워 죽겠네. 그런 행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도 안 듣고. 저렇게 저런 완화 강팍하고 말도 안 듣고 다 이런 문제가 상대방에게 다 가게 되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는 이 성경을 통하여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될 때는 이 부분이 유턴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게 되면 끊임없이 어떤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도 그런 유혹으로 순간 그런 죄의 모습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끝내는 나를 보게 되죠. 끝내는 아이고 내가 또 이런 죄가 올라오는구나. 그 사람과 무관하게 끝내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라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성경은 끊임없이 진리는 나를 바라보게 해요. 나를 바라보게. 이 문을 확 열어버리죠. 지금은 조그만 창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게. 조그만 빛이라도 들어가서 엿볼 수 있게. 하지만 이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활짝 문이 열리게 되고 계속 나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계속 내 죄를 살피게 되니까 그 사람의 삶에 그런 죄를 죽이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들여다보아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성이에요. 이들은 본인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백성, 선민이라고 여겼잖아요. 우리는 선민이다, 구원 백성이다 라고 여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출애굽, 그래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게 했고, 그래서 지금 광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왔고, 또 광야에서도 수많은 하나님 기적을 먹고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갈라지고, 또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을 잡아 다시 노예로 삼으려는, 아니면 죽이려는 그 애굽 군대가 홍해가 갈라지고 수장이 됐잖아요. 그런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은 아주 특별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1장 오늘 1절에서도 그리고 4절에서도 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하나님과 모세에게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하는 이런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여전히 죄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거듭나지 않은 존재였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거듭남도, 구약에서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거듭남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죄를 깨닫고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발견할 때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종교의 생활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 관계성을 장차 우리의 거듭나는 그 과정으로, 모델로, 케이스로 보여주실 뿐이었지, 이들 전체가 그런 모델 케이스의 예표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다면 어떤 관계냐 했을 때에 하나님 이들을 불렀고 또 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들도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좀 독특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임했던 시절이 구약이잖아요. 이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하나님이 그런 신이었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는 그렇지가 않겠죠. 하지만 많은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일삼는 거듭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절대자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했어요. 왜냐? 거듭나지 않은 이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 승진하며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남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듭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거듭난 신앙인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그 사건이, 야곱이 비로소 그때 거듭났다, 회심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면 뭐냐, 베델에서도 하나님과 이제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 데에서, 그전에 야곱은 하나님과 종교인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면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딜을 하고 있죠. 야곱이 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죠. 철저히 자기의 탐욕이 중심이 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딜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거듭남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를 죽이는 거룩의 열매로 입증이 된다.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죄를 반복하며 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죠. 죄를 통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하여 죽어지고 내 죄가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그 생명이 또한 죄를 치열하게 죽이게 하며 죄의 유혹이 넘어졌을 때 애통해하며 그래서 죄가 없는 전혀 없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하는 것을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동반됩니다. 도무지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변화가 동반됩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주된 삶의 포커스가 죄가 없는 삶이 돼요. 이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죄가 죽어지고 죄를 죽이는 치열한 삶이 여러분에게도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시작되기에 흠칫 놀라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를 살펴보면서 이 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사건이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창을 계속 달아주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창을 여는 일은 해야 돼요. 창을 열고 내 마음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에도 이 죄를 끊임없이 찾아내십시오. 그럴 때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죄를 깨닫게 되는 지점으로 인도가 돼요. 그래서 죄를 각성한다고 하죠. 그리고 죄를 깨닫고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 죄를 통하여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이 죄의 각성이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깊어지죠. 즉 죄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마침내 그 심에 완전히 깔려버려요.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을 바라고 그 십자가를 소망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듭난 분들은 더욱 죄를 죽이는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첫 번째 죄는 오늘 한 가지 죄만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탐욕이에요. 탐욕. 오늘 본문 4절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그 동일하게 그 탐욕에 요동되었다라는 그런 탐욕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프란시스 쉐퍼는 얘기를 합니다. 10계명에 이 모든 10계명의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탐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탐욕에서 이 모든 죄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틴 로이 존스는 탐욕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탐욕이 의미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의욕을 의미합니다. 돈을 돈으로 사랑하는 것, 돈 자체를 사랑할 뿐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들, 돈만 얻으면 할 수 있는 것들, 사실 돈이 할 수 있고 돈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탐욕입니다라고 우리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 종합에서 볼 때 탐욕은 이런 거죠. 우리에게 탐하는 마음인데 탐심, 욕심, 정욕과 같은 의미로 성경은 사용을 합니다. 죄가 인간을 지배할 때 인간은 탐욕스러움, 그 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남들보다. 왜? 더 많이 소유해야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며 폭력을 쓰고 강도, 강간살인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이처럼 죄는 탐욕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해요. 죄가 탐욕을 부하로 부리는데 죄는 인간의 탐욕을 끊임없이 자극하기에 인간은 이 탐욕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늘 불만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인의 마음에는 이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 더 저걸 하고 싶고, 저걸 하면 더 위에 걸 하고 싶고, 저걸 하면 좀 더 갖고 싶고, 끝이 없죠. 이게 탐욕인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 탐욕이죠. 탐욕이 그들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목적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모든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이제 겪으면 다시 돌아갈까봐 이걸 광야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또 겸손케 하실 이유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셨으면 그 광야길은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될 때는 그 광야길이 어떻게 돼요? 광야길이 힘들잖아요. 고생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이 거듭남의 길로 걷게 되면 힘들어요. 고생길입니다. 왜? 죄를 죽이는 길이니까. 인간은 죄를 통해 사는 길은 쉬운 지름길이거든요. 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런데 죄를 죽이는 길은 힘들어요.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살리는 게, 거짓말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 거짓말하면 얼마나 편한데. 시험 칠 때도 컨닝하면 바로 점수가 쫙 올라가는데 그 컨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그걸 안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무도 없는데 그 정력 쉽잖아요. 그러면 요셉 그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어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죽습니까? 다 거룩,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 자체가 이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예표로서 보여주는 길인데 이 길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변화가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겠지. 인도하시는 거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 푸른 풀밭에 갈 때에 때로는 푸른 풀밭에 가기 위해서는 그 좁은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양은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길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잖아요. 봤잖아요. 목도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힘들고 어려웠고 괴롭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광야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그 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러한 아픔 가운데 죄로 인한 수많은 갈등을 할 수 있는 관계를 주시는구나. 여기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죄를 죽이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훈련을 하시는구나. 나는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되시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왜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볼 때 어느 누구도 읽으면서 야 얘들 너무했다.
라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불평을 원망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거듭나지 않은 존재일 때는. 나의 탐욕 때문에. 탐욕은 뭡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견딜 수 없는 게 탐욕이에요. 내 탐욕이 스크래치가 날 때에 견딜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이 탐욕의 먹이를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탐욕에 먹이를 안 주시니까, 먹을 걸 안 주니까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들은 이제 그 광야로 나왔을 때 불평했잖아요.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부추와 파와 오이와 뭐 수박입니까? 뭐 그것들 많이 먹었는데 여기 먹을 게 없네. 광야에서는. 불평했잖아요. 애굽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과거에 본인이 생활했던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나지 않은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불평을 이들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게 그때부터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 메추라기하고 만나를 그때 같이 주시면서 만나를 그때부터 매일 지금까지 주셨는데 이제 또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불평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그 바라보게 되는 인간의 죄가 이 탐욕인데 우리 탐욕이 있으면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이게 우리 죄의 모습이에요. 탐욕과 불만족. 여기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죄가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계속 자극을 하죠. 마사지를 계속 탐욕을 맛을 자려고 깨우고 계속 죄가 자극을 합니다. 인간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인간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얼마나 욕심스럽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불평해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그리고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충성, 봉사했는데, 헌금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습니까? 필리비안시에 나오는 그걸처럼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외치죠.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 부류로 갈리는데 거듭나지 않은 존재가 첫 번째 부류가 교회를 떠나요. 여기 와 보니까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만 다 말짱 거짓말이다.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게 거짓말이야. 인간이 지어낸 연약한 인간이 지어낸 그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짓고 단정 짓고 하지만 나는 이 기독교 문화에서 떠날 수가 없어.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부류가 이런 부류.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는 탐욕이 채워질 때까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승승장구하죠. 이런 분들은 집사, 권사, 장로, 또는 목사가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와 대단하네.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거든요. 금식기도 하거든요. 철야기도 하거든요. 성경 몇십도 하거든요. 1,000번째 헌금 1,000번 막 드리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인간이 거듭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금방 성경에서 말했던 4절에 이 탐욕이 죽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거듭나게 될 때는 인간의 정과 욕이 죽는다 라고 하잖아요. 이 탐욕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탐욕이 죽으니까 이제 거듭난 인간은 이 탐욕에 먹을 것을 달라고 징징거리지 않겠죠. 탐욕이. 죄의 유혹으로 탐욕이
활동할 때 오히려 이 탐욕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탐욕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족, 만족이 그때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 나는 비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 부가 있는 그 상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거듭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란 거예요. 실제로 내가 어떤 이 부분을 공부해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이 부분이 경험되어졌다.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탐욕이 죽기 때문에 비로소 만족,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죽게 되면 자족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탐욕이 아니란 거죠. 탐욕.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 때문에 만나 지겹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애굽이 낫습니다. 라고 그 탐욕 때문에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고 만나가 웬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어느 때 고기도 주시겠지요. 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탐욕이 아니라 탐욕을 죽이는, 죄를 죽이는 삶이 되는 거죠. 관심사가 바뀌게 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관심사는 나의 탐욕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탐욕은 죄의 신하예요. 신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말 칩니다. 욕합니다. 폭력도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끝나게 되어지면 이 탐욕이 죽기 때문에 탐욕을 죽이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죠. 이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탐욕을 우리가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거짓말이 올라오고 이 죄인데 여기까지 마음에까지 체킹되고 이게 어느 순간 유혹으로 툭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거짓말 잠깐 한 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거짓말만 한 거 뭐 문제야 이게. 다들 사람 죽였다고 안 죽였다 거짓말 하는데 나 이거 한 거 뭐 잠깐 거짓말 한 거 이게 뭐가 문제. 그런데 이 거짓말이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왜 거짓말했을까? 계속 이제 나를 맴돌고 아프게 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로. 성경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기, 그 자는 목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에서 건진받기 위하여 나를 건지시키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온전히 거룩한 존재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며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때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누가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디 있어? 사실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의 가르침 중에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에 누가 초점을 맞추고 거룩해져라, 죄를 살피라, 죄를 죽여라, 누가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성공한다, 이 땅에서 복 받고 천국에도 간다, 일거양득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다, 죄를 죽이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는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살고, 그 탐욕을 죽이는 삶이 내게에서 일어날 때에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족한다고 해서 내가 자족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안주할 거야, 뭐 게으름을 피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것도 하나의 변화인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리서 양이 되고 양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뭔가 하면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거든요. 남편과 아내 삶에서. 예전에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와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나 남편 안 해. 아내 안 해. 나 너네 부모 안 해. 내 엄마 아빠 자녀 안 해. 그 자리에서 막 이탈해버리잖아요. 여기서 반항하죠.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실력으로. 집에도 안 놀아 버리고.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 나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죠. 이게 죄성이죠. 죄에서 나오는. 하지만 거듭나게 되었으면 우리가 그러한 갈등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노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요. 묵묵하게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래서 여기서 자족이 주어지고 또 자족은 나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살게 하고 그 최선이 나에게 그 다음에 스텝으로 인도하는 거죠. 내가 어떤 욕심으로 내가 저 자리에 나 올라갈 거야. 나 대통령 될 거야. 대통령에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대통령 위치에 맞으면 그 자리에 나를 올리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스텝이 되는 거지. 나는 저기 가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될 거야. 나의 돈 많이 좋은 차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어깨를 으쓱거릴 거야. 약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가난에 잘 줄도 알고 오케이. 하나님 또 물질을 주시면 풍부에 잘 줄도 알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고 이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은 또 자기의 맡겨진 학업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 하버드 가서 저 사람들 보기에 내가 한번 본때로 보여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적 맞으면 하나님 서울대 하버드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도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의 존재가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총리 되려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양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뿐이고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의 죄성은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탐욕 때문에.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집, 자가용, 학교, 학벌, 건강 등에 만족하지 못하게. 이 탐욕의 죄 때문이죠. 이런 생각 해봤나요?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가 삼성 이재용 회장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의 부모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든다면 우리 아버지는 왜 재산을 내게 부모는 물려주지 못했을까? 우리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서울대 하버드에 들어갔으면 남들보다 성공했으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 자녀에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탐욕이 죄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주간도 계속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탐욕이 왜 올라오는가? 죄란 거예요. 하나님의 죄입니다. 탐욕의 죄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변화가 이런 변화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에 한참 못 미쳐도 no problem. 이들의 거듭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죠.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게 되죠.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일을 이런 모습으로 잘 보여야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양으로서의 부인일 뿐이에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탐욕이 죽게 되고 탐욕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탐욕은 내가 나를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탐욕이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인됨, 주권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죠.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목자의 그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자,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탐욕의 죄를 이렇게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런 불평과 원망이 이 탐욕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탐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더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소유했으면,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했으면, 남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인정받았으면, 남들에게 비쳤으면, 이 마음이 다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불평과 원망, 이웃에게 계속 나오고 있다면 탐욕의 죄란, 계속 이 죄를 살피십시오. 계속 이 죄를 살필 때에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를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내게 안에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 했을 때 이 마음은 바로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못해요. 못 벗어나요. 우리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신 분, 어떤 이 세상에 그것과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 너무나 귀한 존재, 소장공이 땅을 파다가 발견한 그 보화와 같은 존재.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